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인 4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9절부터 21절이죠. 죄송합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너네들이 오라 하는 어떤 문장색이 은으로 아카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가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 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알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래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우리가 불러내어 대반이나 억자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가 달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우리를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수요 사건으로 재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말씀에 힘이 생기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뭐 교회 간판도 걸지 못하고 십자가도 세우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서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힘있게 유대인과 또 뭐 헬라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는구나.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의 중심일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보고 싶다.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그런 로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계와 깨닫는 세계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 가면서 눈을 뜨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하나의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업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보라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눈이 뜨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뜨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막 흔드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서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빨리 영적인 눈을 뜨게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게끔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를 보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자, 바울은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점점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여행을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여행이 됐든지, 우리 아이들도 정말 외국에 좀 나가서 이게 넓은 세계를 좀 보고 좀 이게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갇혀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마음도 좁아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로마를 봐야 합니까?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복음이 세계의 중심을 강타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을 알아요. 왜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을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그것이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에 대한 어떤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에 관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이북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북이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뜻은 로마라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를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로마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가 아닌 다른 곳도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까지도 점령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점령하게 되면 로마보다 더 큰 데까지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로마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히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보나로 갈 때에, 여기 서보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서보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금방 우리가 딱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는요, 내가 로마를 꼭 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15장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너희하고 잠깐 교제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데로 가고 싶어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서바나다. 스페인이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끝은 바로 스페인, 서머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데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고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툴툴 털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일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이 장소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주저주저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있는 어떤 장소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미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모든 것을 그냥 툴툴 털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이었어요. 성령의 생각.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늘 비참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늘 영광스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현재의 고난밖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올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의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확신이 안 생기겠냐는. 로마를 보기 전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막 로마로 갈 때 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뭐 유러굴라라고 하는 막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 파선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거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해를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로마를 가야 된다.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는 반드시 로마를 가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0년, 20년, 30년, 뭐 40년? 그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꾸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거기에다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월급 올라가면 월급이 좀 올라가면 막 할렐루야 하고 집 한 채 사면 잠을 못 이루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실의 고난을 위해서 사십니까? 미래의 꿈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를 포기하고 꿈 없이 동물처럼 그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욕도 보고 손해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꿈이 있는 바울에게 언제나 낭만적인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주변은 소용돌이였고 갈등이었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막 소용돌이가 쳤어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소동은 덤에 들이오라고 하는 은장식,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직분들을 데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이 직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해지기 시작했어요. 천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데미 신상에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이 다 깎이게 됐어요. 이건 직접 자기네 어떤 장사하는 데 있어서
우상을 아담이 그 신상을 만드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한 손해를 본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겠죠.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분노에 떨게 되었고 온 성에 순식간에 이 소동이 파급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아담의 신상이 팔리지 않고 아담의 신상이 천해지고 또 그 위험이 깎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았는지 막 소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막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크다 에베소의 아담이여라고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그 군중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두 사람을 끌고 가고 큰 공연장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청계천 광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청계천 광장이라 서울 뭐 시청 광장 뭐 이런 광장에 이 군중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변론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책임을 느끼잖아요. 사도 바울이 책임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끌려가기도 하고 막 곤욕을 치르니까 자기가 가서 뭔가 변호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뜯어 말립니다. 그 행동을 막 제재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낭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낭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게 낭만입니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택하시겠습니까? 안락한 생활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위대한 꿈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꿈도 갖고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위대한 꿈을 품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해놓고서는 가긴 어디 갑니까?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못 살겠네,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것은 다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세상적인 성공이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대중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모르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모여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연극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궁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뭐 아담이 뭐 이렇게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의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강영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보면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 보십시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34절에 보니까 2시간 동안이나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34절에 보십시오. 2시간 동안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계속 이것만 부르짖은 거예요.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 많은 군중들이 계속해서 2시간 동안 그것만 한 거야. 그리고 절반 이상은 왜 보이는지도 몰라.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영적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세상에 뿌리를 뒤흔들 만한 영적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생애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생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대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보다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봐도 이 좁은 이곳에도 교회가 몇 군데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도 세상이 더 나아지지는 않고 더 악해지고 더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되잖아요. 좀 세상적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교회도 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약하고 힘든 그 때에 그 적은 무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성을 갖다가, 큰 도시를 막 뒤흔들고 있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자, 오늘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사람이 수없이 모여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난리를 칠 만큼 그 사회를 흔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기장이 나오는데 아주 유능한 정치가입니다. 그 흥분한 사람들을 몇 마디 말로 싹 잠재우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빨이 세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바 아데미가 위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위대한다 하면 안 외쳐도 위대한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다. 데메데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소요죄를 걸리게 된다. 또 너희들이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뭐 아데미요 막 외쳤던 이 사람들이 정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우리 세상에 보면 이게 해프닝들이 이게 많아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흥분하고. 자, 우리는 이 에베소라는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딱 기억나는 곳 없습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면 그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에 잘 대처를 했어요. 그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단들을 물리쳤는지 이 에베소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고 아주 귀한 정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회개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는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야,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부요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섭섭한 것이 많아지고 서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첫사랑을 어디서부턴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봐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냉랭해진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유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게 많아요. 섭섭한 건 뭡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이거 왜 안 해주느냐? 왜 나를 안 안아주느냐? 그러면서 불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툼들이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막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요, 절대로 섭섭한, 뭐 옛날에는 그런 말들 하신 분이 있어요.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근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첫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절대 섭섭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염려해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깨어 각성하고 시험 들지 말고 첫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첫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의 그 황량한 곳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를 가보십시오. 에베소가 지금 그 터키에 있는데 그 터키가 어떤 나라인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폐허가 돼버렸겠어요.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황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황량해지고 이 장소가 황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순수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 받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동안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고난을 받을 때는 모두 긴장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열심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풍요해지고 넉넉해지면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딴 생각.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봐야겠다라고 그가 이제 로마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그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언제라도 자기가 있는 곳을 툴툴 털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풍요해지고 우리가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해서 풍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해서 만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57페이지